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무엇에 관한 영상이었습니까? 무덤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왔던 무덤이 실제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1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무덤을 고고학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묘교회라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성묘교회입니다. 성주순례를 가보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리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이곳이 정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단순히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이곳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게 성묘교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을까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핵심되는 내용입니까?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적었듯이 이 교회 밖에서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보다 12월에 있는 어떠한 기념일을 더 크게 생각합니까? 성탄절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 성탄절이 가지는 예수 탄생의 의미보다는 연말이니까, 그리고 어떠한 축제, 그리고 연말에 있는 여러 그러한 기념일들과 맞물려서 그러한 분위기에 취해서 성탄절을 교회 밖에서는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복음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고요?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 여기서 몸값을 치러준다는 의미는 이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1세기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시장에서 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대속물이다,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자신들의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죄와 죽음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수차례 예고하셨던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 한마디로 이 부활에 대해서도 예고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이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아시죠?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라면 12제자가 후에 12사도가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부활과 승천까지 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어지고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허구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들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찾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독교 내에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다.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이 내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이 진정으로 제자들 안에서 실현되고 이를 토대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유주의 신학, 독일 쪽이나 그렇게 아주 자유분방한 그러한 신학 사조를 추구하는 그룹 내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역사적인 이러한 실제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안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이 그 부활의 믿음을 다시 각색한 것이다. 자신들의 신앙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고린도는 이 그리스와 로마의 이 철학적인 그리고 이 사상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뭐가 없었냐면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뭐가 없었다고요?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의 부활이 없다거나 예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설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이러한 설교도 헛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도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이처럼 부활의 역사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곧 이 기독교 신앙을 확증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요소입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네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네 가지는 역사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이 증명된 팩트, 곧 사실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철수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뭘 붙였습니까?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의 정치 기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러한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얻어서 자신의 무덤에 안장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동했죠. 예수의 죽음 사건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그러한 우리가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이 정치적인 부담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두 번째는 예수가 안장됐던 무덤이 어떤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겁니까?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이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언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모킹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후를 살펴보면 이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덤이 비어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이 발언, 이 워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의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더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왜요? 제자들이 시체를 빼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러한 또 거짓 소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자신들이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이 됐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이 사실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회의를 하고 결국 뇌물을 줘서, 그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사실을 어디에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입막음을 하게 됩니다. 이 빈 무덤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28장 1절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곧 여성들이 이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데, 그런데 당시에 이 여성들은 이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그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는 노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목격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최초의 목격자들을 남성들로 내세우는 게 유리했을까요? 여성들로 내세우는 게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남성들로 내세우는 게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그리고 사복음서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무덤의 목격자를 여성들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개인, 그룹 및 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에서 8절에서 이 바울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오늘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는요, 이후에는 500명의 제자들과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이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바로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믿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의 행적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교회 밖에서 연구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방법론으로 보아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반 역사라는 연구 방법으로 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아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기록과 세계 종교 창시자들의 이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면 그 신뢰성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인 이 석가모니는 이 BC 6세기에 살았고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AD 1세기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1세기에 기록됐습니다. 이 기록이 완성되기까지 석가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완성되기까지 얼마의 공백이 있습니까? 대략 5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인 이 무함마드는 AD 570년에서 한 632년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사후에 최소 20년에서 200년 후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이 부활 이후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이보다 더 빠른 18년에서 3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 종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어느 종교의 경전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록됐습니까? 어느 종교의 경전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록됐습니까? 바로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가르침이 있으면 문서로 기록되기 전까지 뭘로 전해져요?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입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전 기간이 긴 게 나중에 문서로 기록했을 때 오류가 적을까요? 짧은 게 기록했을 때 오류가 적을까요? 당연히 짧은 게 기록했을 때 오류가 적습니다. 그 구전이 길면 어떠한 오류가 나타납니까? 기억들이 부풀려지거나 혹은 기억들이 생략되거나 그 전에 원래 있었던 기록들에서 많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막 몇 년 전 그리고 몇십 년 전 일들을 막 선명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예수에 관한 기록은 이 동서양 고대 인물들과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뛰어난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 및 신약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부활의 이 역사적인 증거 네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삶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그 저녁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쳤죠.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그 사람 베드로는 몇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사후세계에 대한 이 유대교의 사상에서는 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유대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유대교 안에도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 부활 전에는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수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유대교의 부활 사상에 이렇게 입각해 봤을 때,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어떠한 큰 변화가 생긴 것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설명은 좀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지 이미 제자들은 그 전에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그 사건 때문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이전에 예수를 버려두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기 전인 1장에서 이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만일 예수가 평범한 인간이었고 예수의 부활도 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말에 이 목숨까지 걸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이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그 확신을 가졌었고 이후에 그 부활 신앙에 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후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뭘로 칭하느냐?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날 우리 중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과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로마와 유대교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어쩌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1세기 당시에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 로마가 1세기의 로마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 전차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누가 그 제물이 됐습니까? 조명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조명이 된 것입니다. 불에 탄 채로 순교하는 것이죠. 그 경기장을 환히 밝히고.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순교를 앞두고 두려움에 막 덜덜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는데, 문헌들이 있는데 그 순교 사회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비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를 따라 장차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과 오늘날 이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은 과연 이 같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어쩌면 이 형식화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되신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예수의 성육신 사건과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모든 것이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허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팔로교회는 누구를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절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의 칼럼을 봤어요. 그 목사님의 이 목회 서신을 봤는데 그 제목이 부활의 병상입니다. 이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곧장 삼킬 것 같은 암 투병을 했던 그런 환우들, 이 가족들을 봤던 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특히 그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수차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상태가 더 나아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매일 뭐와 싸우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육신의 고통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겁니다. 죽음의 그 위협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곧장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항암 치료가 받아서 머리도 다 빠져 있는데 모자 쓰고 나와서 성가 내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성도들이 나보다 더 바쁘구나. 정말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있구나. 마지막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의 증인된 사람의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열매를 낳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열매를 낳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담겨 있는 그 신비를 충분히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아가 이 절망과 죽음의 환경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까지, 그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